제가 모로코를 이제 자주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갈 때부터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갈 때 비행기가 또 오버부킹 돼서 캔슬이 되고 제가 이제 원래 바젤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여기서 모로코로 갈 때요. 그 취리히까지 가고 기차 타고 가서 거기서 또 마지막에 어떻게 기적적으로 표를 어떻게 해서 제가 모로코 갔었고요. 또 돌아올 때는 그 지금 프랑스 파리 공항을 제가 경유를 했는데 거기 지금 파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행기가 그냥 첫 번째 비행기가 사실 늦게 떴죠. 그 파업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어제 밤으로 11시에 도착을 해서 꼬박 기다려서 오늘 아침에 표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제가 2시, 3시에 파리 샤를드골 공항을 나섰습니다. 일단 거기서 뭐 얘기하기를 가서 아무데나 일단 자고 나중에 환불을 해준대요. 호텔 같은 데 자면은. 근데 웬걸요. 호텔들이 아무데도 방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반을 그 공항 주위를 그냥 그 가방을 끌고 헤맸습니다.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지금 밖에서 길가에서 그냥 벤치에서 앉아 있다가 자다가 그냥 가야 되나요? 했는데 그때 어떤 택시가 하나 딱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딱 탔습니다. 탔는데 호텔 찾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호텔로 데려가 주는 거예요. 아마 여기가 자기도 확실한데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거기에 딱 하나 B&B 호텔이었어요. 딱 하나 방이. 그리고 아침 제가 8시였나요? 예, 8시, 예,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로, 떼제비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기차를 갈아탔거든요. 갈아타고 두 번째 기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한 10분 일찍 도착할 수 있게 됐다.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물루지역 있죠. 제 프랑스 기차니까. 물루지역에서 기차가 쓰더니 몇 분은 안 가는 거예요. 방송에서 뭐 한 15분 아니면 30분 어쩌면 1시간이 늦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10분을 기다렸는데 또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결국은 1시간이 연착됐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가족한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우여곡절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할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지금 선교사님 네 분도 되어 오신 것 같은데, 예,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귀한 나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만 좀 더 읽어보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다들 카톡방에 계시니까 카톡방에 지금 막 보냈습니다. 혹시 핸드폰 보실 수 있는 분들은요, 핸드폰 꺼내갖고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 또 제가 우리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고 간증할 또 일들, 그리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음성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 될수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아테네에서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사역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귀한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또 그걸 떠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 일꾼으로 또 이곳에서 이 삼터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정말 이제 고민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늘 제가 고민해왔던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테네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던 바울을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가 있었던 아테네와 또 우리가 사는 이 바젤 지역 있잖아요. 바젤, 뭐 또 센루이, 물루즈, 로라 이곳, 그리고 또 제가 살았고 뭐 지금도 제가 이제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 다시 돌아갈 곳이긴 하지만 이제 모로코에 특별히 이제 카사블랑카라는 도시, 이 세 도시가 이제 아마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대도시고 좀 큰 도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비슷한 점은 제일 똑똑하고 또 부자인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나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 것 같아요. 글쎄, 이건 제가 가진 그 어떤 생각이고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테네도 당시에 보면은 뭐 철학과 정치 하면 뭐 그냥 당시에 그냥 앞서 나가는 첨단을 걷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곳도 바젤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유럽이 전체적으로 또 다 그렇지만 아마 또 이쪽 지역이 그렇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뭐 영적으로 봤을 때도 또 굉장히 어떤 다양한 영적인 다이내믹이 있었던 곳이 아테네였지만 또 이쪽 지역도 그렇죠. 여기 이제 물루즈에도 가면은 사실 거기가 이슬람 센터가 있는 곳이에요. 그 이쪽 유럽에서 첫 번째는 두 번째로 큰 아주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고 또 동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그런 개신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뭐 1,000명, 한 2,000명 정도 되시는 우리 프랑스인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쪽에.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대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제가 있는 이제 그런 카사블랑카도 사실 모로코에서 가장 큰 경제 중심, 또 비즈니스 중심, 또 가장 서구화됐고, 또 교육 도시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 하산 2세 그 모스크가 있습니다. 글쎄 몇 미터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지은 그 모스크인데요. 거기는 지금도 제가 이제 어제 떠났잖아요. 그 카사블 떠나서 왔는데,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그 옆을 또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 1시 반 됐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막 무슬림들이 예배드리고, 예. 그래서, 이 모로코 특히 카사블랑카라는 곳은 또 영적으로 굉장히 또 대조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뭐 카톨릭 교회, 무슨, 저기,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교회가 또 큰 게 하나 있고, 물론 이제 현지인들은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겉으로 보기에는 큰 교회도 하나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어떤 영적 다이내믹 또, 나름 뭐,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세상에 유명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살면서 또 일하면서, 이곳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과연 이제 어떤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주일날 우리가 같이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 귀한 이런 성전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교제 나누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말 와 이곳에서는 복음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복음의 공동체 뭐 이런 걸 우리가 굉장히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안에서 이 예배당을 떠나서요. 주일이 아닌 평일의 삶 가운데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뭐 학교, 아니면 다양한 어떤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 과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건물을 벗어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사실 이제 복음화율이 0.0005%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은 모로코라는 지역에 살고 또 일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정말 얼마 안 되는 우리 현지인 형제들은 여전히 이제 밖에 가고도 있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뭐 335로 그냥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10몇 년을 살면서 복음이란 게 과연 뭘까? 이들에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고 이렇게 삶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좀 어떤 tangible 어떤 그런 교제의 모습이 없는데 그곳에서의 복음과 교회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 또 선교사로서 살아가지만 또 저도 거기서 제가 선교사라는 걸 말할 수 없잖아요. 알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도 좀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공동체란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 그리고 복음이 절대적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이런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음이 절대적인데요. 과연 이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본문 말씀대로 또 정말 바울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 이 절대성, 그것 때문에 그가 사실 죽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아내야 됐던 그 이후에 그 이면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본인이 복음의 일꾼이고 또 교회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혈통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당시에 가장 엘리트였죠, 사실 바울은. 당시 그 구약의 율법을 통째로 그냥 외웠던 사람이었고요. 열정이 넘쳤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쓰레기,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 압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의 불타는 헌신적인 열정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렇게 사실 읽었던 장면이고 또 생각해봤던 장면이고 설교 들었던 장면이죠. 근데 이 바울이 가장 열정과 혈기가 넘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 가운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죠. 바울이. 만남, divine encounter. 저는 복음의 핵심은요, 복잡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Encounter with Jesus. Divine encounter예요. 정말 하나님 대신 하나님 본체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죠. 바울의 삶이 바뀐 것처럼.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은 이 만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부모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 모든 만남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인생 돌아보면요, 내가 원해서 아니면은 노력해서 이렇게 사실 만남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제게 주어진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만남도 그렇고 악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좀 제 아내와 저가 이렇게 좀 우리 교제 시간에 나눴던 쉐어링했던 게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아내와 저도 20대 초반에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당시에는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아내 덕분에 제가 선교사가 될 줄이야. 예. 비한 스토리는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만남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만남은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바로 그 주님과의 만남, 인생이 새롭게 되는 만남, 그런 만남이 정말 우리 삶에 영원히 남는 것이죠. 근데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사실, 거창하게 이렇게 이걸 선교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사실 그 세바시, 유튜브에 보면 이제 세바시 아시죠? 거기 보면 좋은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한 15분 정도 짧은 영상인데, 거기에 우리 그 건축학 분야에 많이 알려진, 전 몰랐는데, 조성익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영상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건축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혼자 사시는 분들, 한국에 요즘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함께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는 그런 어떤 집을 이렇게 건축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요즘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근데 이분이 깨달은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만남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생이 바뀌는 만남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스치는 만남이 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 삶 가운데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만남이 있고, 그냥 피상적인 만남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자주 만난다고 해서, 매주 본다고 해서, 그게 또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피상적인 그냥 스치는 만남이 있고요. 한 번을 만나도, 단 한 번을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는 단 한 번에 인생이 바뀌죠. 그 비상적인 만남이 아닌 삶을 새롭게 하는 만남, 삶이 변화되는 만남.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있을 때 우리 가족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이웃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건면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모든 사람으로 권하며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우리 모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고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활력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이걸 Christ Mighty Power, Powerful Energy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사실 이제 모로코에 있는데, 모로코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한 가지 그 이야기만 우리 나누고, 또 우리 짧게 쉐어하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카톡으로 또 하나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카톡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보시고요. 예. 잠시만요. 제가 뭐 앞으로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좀 쉐어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것보다 그때마다 우리 현지인 만났던 형제들, 모로코에서 만났던 우리 무슬림 형제들,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그 이야기들을 제가 하나씩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 모로코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선교는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삶은 사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 지금 사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대머리죠.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저보다 한 3살이 어립니다. 이 사진은 한 1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도 약간 젊고, 근데 이 친구도 약간 나이가 들긴 했는데, 모함멧이라는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모함멧이라는 이 친구를 제가 모로코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알게 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사실 처음부터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가이드를 하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이제 모로코에도 이제 당시에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한 10몇 년 전에. 그룹으로 오기 시작하고, 뭐, 또 코로나 전에는 좀 더 많이, 사람들, 한국 관광객들 많이 왔죠. 근데 이렇게 오면서, 한국 관광객들을 가이드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또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언어를 하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가 또 몇 명의 그 모로코 현지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는 한 2년 정도 한국어를 제가 가르쳤는데, 그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는 아니고 대학교 1, 2학년 때 그때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좀 이야기가 스토리 긴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이 친구가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인터넷이 이제 없던 때였기 때문에 상용화가 안 돼서 그 방송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에 편지를 쓴 거예요. 좀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고 나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 방에 있었어요. 혼자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확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얀 옷을 입고 막 아주 막 신비한 그런 빛을 광채를 띤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어버렸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마지막까지 기억이 남는 거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네 이러면서 바로 그 순간에 자기 방문을 똑똑거리면서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모함에서 어머니가 전해준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 달 전에 라디오 방송국에 복음 전도하는 라디오 방송국에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 당시 제가 지금 모하메드를 만났을 때 이미 벌써 한 10년 전 얘기였어요. 근데 그 편지를 10년 동안 갖고 있더라고요. 피체로 친필로 쓴 아랍어로 된 편지였는데 저한테 그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누구고 바로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이 어떤 거죠. 이런 복음의 천만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 편지는 바로 예전에 무슬림이었던 어떤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조자가 되어서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함에서 편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친필로 답장을 썼던 것을 이제 보낸 거죠. 이제 모하메드한테는 이 두 가지의 경험,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만났던 그런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던 그 경험.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첫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됐죠. 저도 사실 이 이야기를 모하메드한테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무슬림들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모하메드과 같이 성경도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아직도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슬림으로 살아가지만 하지만 성경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그런 친구예요. 또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또 교회 공동체가 없는 그 모로코 상황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는 아직도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그 디바인 엔카운터,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친구를 영혼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이 가정을 정말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그 영생,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을 받아 누릴 것을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이 시간은 제가 한번 하나 이게 찬양이 제가 사실 이 찬양은 기차를 타고 오면서 예, 지금 한두 시간 전에 제가 기차를 타고 오면서 떠오른 찬양이에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남은 두 가지 만남인데 그냥 스치는 만남이 있고 정말 우리 삶 인생이 바뀌는 만남들이 있는데 우리 송정미 자매가 벌써 오래됐죠? 벌써 한 30년 된 것 같아요. 한 20, 30년 더 된 것 같은데 송정미 자매가 부른 찬양 중에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 아시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이 찬양집에 우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스친다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매일, 어떻게 보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딘지 모르죠.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어디선가 스치는 그런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래서 복음은 정말 관계가 그저 스치는 피상적인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매일 스쳐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원하시는지, 그 중에 정말 한 명, 저는 선교라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복음 전하고, 사실 처음엔 그게 복음 전도이고 그게 선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또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만남들, 그것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만남들이 어떤 만남이 있을지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우리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외치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조용히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